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하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삭개오 예수님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설문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주요 17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17개국 그 평균, 그러니까 성인들은 1위가 바로 가족이라고 합니다. 28%가 가족을 뽑았다고 합니다. 가족을 통해서 삶을 가치 있게, 가족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뽑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응답자들 1위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성인들이 대답한 그 응답은 바로 1위가 바로 물질적 행복이라고 뽑았습니다. 또한 시장조사 기업인 칸타의 글로벌 모니터 2020을 보니까 그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과 시간과 그 다음에 열정, 이 셋 중에 당신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53%가 바로 돈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돈은 참 중요한 것이죠.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그게 바로 문제인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조사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 코로나 또 어쩌면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에 더 집착하고 물질에 더 몰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 심리학자 교수인 팀 카서라는 사람은요, 바로 불안감이 물질주의를 부른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무엇인가 잡아야 되는데 그 잡는 게 바로 물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또 코로나랑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거부감, 또 경제적인 두려움, 또 자신의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붙잡는 것이 바로 이 돈,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한 시대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런 문제를 마음 생태학이라고 말해요. 마음 생태학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돈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 생태학이 파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돈 되는 곳을 붙잡습니다. 부자 되는 것의 열풍, 그 열풍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혀서 그래서 지금 당장의 그 고통을 좀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냥 현재를 즐기려고 하는 현재 지상주의가 또한 팽배한 시대가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 삭개오는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오늘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삭개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지위와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여러분, 이 평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평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지위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의사인지, 또 그 사람이 CEO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노동자인지,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진 것,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진 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평균 부자가 되려면 한 100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대요. 그래야 갑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지위,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죠. 그래요, 삭개오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이름은 의로운 자로서 아주 이름이 참 좋아요. 그의 지위는요, 세리를 넘어서 그 세리를 관할하고 세리를 어찌 보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요, 또한 부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삭개오에 대해서 조금 삐딱한 시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름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참 의로운 자고 순결한 자이지만 그건 단순히 종교적인 이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름은 참 의롭지만 참 순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은 아주 썩었다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세리장,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좋아 보이지만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세리들, 더 나아가서 그 아래에 있는 시민들의 부와 권력을 손에 쥐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권력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권력욕은 결국 자신의 창고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품위를 버리고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사기를 하고 착취를 하고 학대를 하는 그런 일상의 모습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참 볼품없는 이 삭개오를 10절 말씀 보니까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면 삭개오는 참 키가 작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의 키가 한 150cm 정도였대요.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키, 사회적인 어떤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그런 어떤 작은 자를 또한 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바로 세리였을 거예요. 돈이었을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거든요. 지위가 있어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로서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제약과 어찌 보면 자신의 어떤 열등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그리고 사람들 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돈이었다는 거예요. 지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 의로운 자로서의 그 이름을 내려놓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을 잡고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돈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루저였어요. 실패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삭개오 스스로는 위대한 사람, 어찌 보면 권력과 지위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예수님 편에서 보면 잃어버린 자였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왜 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는 아주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거든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방인 이 로마 사람들에게 돈을 바치고요, 그 일을 했고요, 그들과 함께 지냈고요, 같이 식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같은 유대인인 이 삭개오를 볼 때 참 지저분한 사람이었어요. 참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7절 말씀 보니까요 죄인이라고 말해요. 유진 피터스는요 더 메시지 성경에서 그를 사기꾼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아요. 세리는, 이 삭개오는 그냥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자기의 잘난 맛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사람들의 비아냥, 사람들의 조롱, 그렇게 그는 그것을 듣지만 뭐 자기 잘난 맛에 돈도 있고요, 지위도 있고요, 자기 이름 얼마나 멋집니까? 의론자, 얼마나 멋져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삭개오는 사람들의 평가대로 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유대인 그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마음에 뭔가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보여준 그런 어떤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뭔가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보여준 태도와 행동과 그런 모습들, 오늘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지금 자신의 영혼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삭개오 스스로 지금 뭔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은요 다른 이들이 하는 말을 듣지는 않아요. 왜요? 자기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는 종교적인 확신, 종교적인 믿음 중요하지만 자기에 대한 확신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무대뽀예요.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확실하니까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떻죠? 지금 뭔가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보여준 삭개오의 모습 뭐냐면 그 안에 자기가 가난한 영혼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에 들어오셨어요.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 위해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는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이 그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의 지위가 그를 채워주지 않아요.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떤 권력과 어떤 돈이 그 영혼을 채워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방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고부가가치가 아주 풍부한 곳이 여리고였어요. 상업의 요충지였고요, 경제가 아주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요 부자였잖아요. 돈만 주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었던 곳이 여리고였어요. 좀 스트레스 받으면 아랫사람들,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그는 채우지가 않아졌어요. 채울 수가 없었어요.
돈을 얻고자 하는데 자꾸만 내 마음은 가난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삭개오였어요. 맞아요. 이 삭개오는요, 여리고에서 정말 승승장구하는 사람, 지위와 재물로 볼 때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모든 것이 자기 수중에 있었지만 그것들이 자기 영혼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스는요, 그의 책 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그는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어땠다고요? 간절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간절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 인생에서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지위가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자기 인생에서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인정한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는 자신의 그 내면에서 울리는 영혼의 목마름, 성공이나 그 명예가 아니라 자기 인생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그 허무함과 그 고통을 지금 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씩은 무엇인가 다 소유하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그래야 내 마음이 채워질 것 같고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들려주는 것, 그런 상황들이 들려주는 건, 그런 것을 통해서 일시적인 성취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그 공허함을 느낀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 힘썼는데, 이것을 위해 애썼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공허해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지금 사인이에요. 나 이거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노력 중요하죠. 근데 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혼의 목마름, 그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어떤 채울 수 없는 그런 갈증을 느끼신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넓게 확장하면요, 구원은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실현됩니다. 치료는요, 신유는요, 그 신유를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보기 위해서라면 오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구원을 보기 위해서라면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는 자에게 구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삭개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여리고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세요. 왜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그 길목에 지금 여리고가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보이겠습니까? 병자들이 보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잃어버린 자를 정말 놓치지 않으세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지금 여리고에 들어가신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누굴 만났습니까? 삭개오를 만나게 됐어요.
삭개오는 누굴 만났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참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 보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참 많은 군중들이 있었죠. 3, 4절 말씀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막 엄청난 것이죠. 올라갔지만 나무에 결국 올라갔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좀 세리장이에요. 옷도 그냥 일반 옷을 입었겠습니까? 막 비단 옷을 입었겠죠. 최상급의 옷을 입었겠죠. 그 사람이 나무에 올라갔다. 얼마나 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양복을 입었는데 나무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트레이닝 입고 올라가면 괜찮은데 양복 입고 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여러분 한복 입었는데 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복 입었는데 얼마나 추합니까? 트레이닝 입으면 좀 괜찮은데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기가 입은 옷 그 상태로 올라갔어요. 어디요? 나무 위에. 왜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회개와 참된 삶을 향한 그런 갈망이 그 안에 있었기에 자기의 품위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동기를 가지고 올라갔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그는 이 시야의 제약도 많았죠. 150 그 이하도 될 수 있었고, 그 군중 속에 갇혀서 예수님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맹인을 치유하세요. 그 맹인은요, 거지였어요. 거린이었어요. 그 사람도 어찌 보면 사회적인 루저였죠. 맹인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한 뭐예요? 거린이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볼 때 그는 그냥 루저였어요. 실패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떴어요. 구원받았어요. 삭개오는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어찌 보면 나도 루저인데, 나도 실패자인데,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면, 말씀하신다면 나도 낫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였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분을 만나면 내 이름이 더 빛날까? 이분을 만나면 내 지위가 지금 세무서장인데 국세청장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 가쁜데 지금 10억을 가졌는데 한 100억을 주실까? 그 목적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과 지위와 권력이 더 높고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의 어떤 실상을 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여 그런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정말 내 삶에 어떤 분이실까 하는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 삶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나? 이번 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그런 마음이 들었나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파묻혀 지내다 주일날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사순절은 부활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은 우리 신앙의 어떤 회개와 금식과 구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은요, 자신의 신앙을 검토하고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성찰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찾아가시고 그렇게 만나시면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속히 내려오라는 것이죠. 그를 쳐다보시고 그를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를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여러분, 나무 위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말합니까? 천천히 내려와라고 말하죠. 왜요? 위험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어딘가 올라가면 야, 좀 천천히 조심스럽게 좀 내려와 라고 말하죠. 야, 빨리 내려와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죠. 왜요? 위험하니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속히 내려오라, 빨리 내려오라고 말해요. 근데 삭개오의 표정 보십시오.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와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의 마음이 어때요? 그의 마음이 기뻤어요. 즐거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빨리 내려오라고 하신 이유, 그를 구원하기 위해 하셨던 것이죠. 근데 삭개오도 또한 그 부름에 내려오면서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고 주 앞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이런 삭개오에게 그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그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오늘 9절 말씀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세요. 그 구원이, 그 하나님의 경륜이 그 한 사람의 그 고백과 그 가정의 그 집에 그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집에 함께 유숙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그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삭개오가 직면한 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셨어요.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면 우리 읽어볼까요? 8절, 9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를 다루세요. 삭개오의 죄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삭개오는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건드릴 때, 그것을 우리 영린이라고 하죠. 그 치부를 건드렸을 때 우리는 화납니다. 네가 뭔데? 라고 말하죠. 근데 이 삭개오는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도 담고 있어요. 구원은 그냥 죄 사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이후에 내 삶은요, 내 주위 사람들과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라면 갚겠습니다. 속였다라면 다시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18장 18절 말씀 보면 부자가 나오죠.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그와 너무나 비교가 돼요. 23절 말씀 보면 그가 큰 부자가 되므로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더라. 왜 근심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에게 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난 영생 어떻게 얻어요? 다 지켰는데 영생 방법이 뭡니까? 네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명은 다 지키고 하나님의 뜻은 다 알고는 있지만 뭐를 놓을 마음이 없어요? 그것을, 그가 갖고 있었던 명예와 권력과 힘,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요, 이도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요, 자기의 것을 놓을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부자는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삭개오가 그것이죠. 삭개오가 부자였지만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는 오늘 복음을 듣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된 것이었어요. 바로 그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결단이 필요해요. 그 결단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선언을 하세요. 그 선언이 뭡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선언을 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구원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잃어버린 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2절 말씀 보면 삭개오가 누구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는 의로운 자였고요, 그는 세리장이었고요, 그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보니까요, 지금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예요? 잃어버린 자였고 구원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전과 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났죠. 근데 우리 구원은요, 그냥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복음의 그 확장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요,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이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회적인 변화로 확장되어졌어요. 오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죠. 불편하였지만 그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근데 삭개오는요, 자기를 낮추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복음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삭개오를 통한 회개의 모범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삭개오입니다. 무엇인가 소유하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삭개오입니다. 그런 완악한 자에게 잃어버린 자라고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은혜와 그 소망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또 응답하며 하나님의 선언 앞에 우리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며 구원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